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있는 동안 주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이상 멸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임을 알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에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수,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본문에서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떨어져서 죽어 수많은 생명을 낳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순히 말로만, 가르침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미랄과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비참하게 죽어야 할 것을 아는데 그 길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 죽음의 길을 온전한 정신의 상태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많이 요동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러지 않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야 됐고, 히브리서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적인 고통을 모두 다 경험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살을 깎고 피를 마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극한으로 몰릴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원래 죽어야 할 운명인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이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피해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이 주인공들의 모습을 이 영화가 담으면서 이 죽음이 계속해서 쫓아올 때에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리고 이 죽음 이전에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저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고통이 기도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도 있겠지만 슬픔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제가 한때 신학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없이 그냥 멋있게만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짧지만 솔직하고 강렬한 깊은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임접한 본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쳤지만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취한 태도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였던 헬라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혼자이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해하고 계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계시는 응답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응답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땅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시편과 이사야, 에스겔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죽음이 가져올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저희가 익숙해 알고 있듯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세상은 심판을 받고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온 인류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이 있을 동안,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에 심히 애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들리며 세상의 심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결과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실제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빛이신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기도의 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